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설교의 황태자라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메시지입니다. 1857년 11월 15일에 선포되었던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영적 깨달음을 줍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 채널의 영상들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영적 양식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죄는 참으로 슬픈 결과를 낳았습니다. 본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대한 성전과도 같았습니다. 모든 기둥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새겨져 있었고 세상 만물이 그분의 은혜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죄는 이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더럽혔습니다. 자연 속에 깃든 신성한 질서를 교란시켜 본래 미덕과 선함,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보여주던 것들이 이제는 죄악을 상징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고도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선물들이 인간의 죄로 인해 인간의 가장 큰 죄악을 드러내는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넘실거리는 강물을 보십시오. 강물이 제방을 넘어 들판을 뒤덮습니다. 잠시 후 물이 빠지고 나면 그 자리에는 농부가 씨앗을 심고 풍성한 수확을 거둘 비옥한 퇴적층이 남습니다. 본래 홍수처럼 넘치는 물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끝없는 선하심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 비유마저 자신의 것으로 삼아 죄의 시작이 마치 둑 터진 물과 같다고 말하게 만들었습니다. 따스한 불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겨울의 추위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려 불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차가운 눈밭에서 돌아와 벽난로 앞에 모여 언손을 녹이며 기쁨을 느낍니다. 불은 성령의 거룩한 임재와 그리스도인의 뜨거운 열정을 상징하는 성스러운 표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죄는 이마저 건드려 이제 우리의 혀가 곧 불이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그 혀는 지옥불에서 사름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저주와 비방을 내뱉을 때 우리는 그 증거를 똑똑히 봅니다. 유다는 죄로 인한 악을 보며 손을 들고 외쳤습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리고 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달콤한 선물 중 하나, 지친 본성을 회복시켜주는 경이로운 잠. 하나님께서는 이 잠을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죽음을 표현하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안에서 잠든 자들이라고 표현하며 다윗은 이를 특별한 은총의 선물이라 칭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죄는 이 잠마저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자들의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신 이 천상의 상징을 죄는 기어이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잠은 죄악된 상태를 묘사하는 그림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본문이 말하는 잠은 우리가 피해야 할 악입니다. 둘째,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 잠을 피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사도 바울이 슬픔을 담아 이 잠에 대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이들이라 불리는 잠든 자들을 위해 슬퍼하며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잠이라는 단어로 묘사하고자 한 학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다른 이들이 잠들어 있다고 말합니다. 원문을 살펴보면 다른 이들이라는 단어는 훨씬 더 강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남은 자들, 쓸모없는 자들, 가치 없는 자들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찌꺼기처럼 부끄러움을 모르는 영혼들처럼 땅의 근심을 넘어 생각하지 못하는 자들처럼 잠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높고 거룩한 부르심에 깨어있지 못한 저속하고 부도덕한 무리와 같이 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또한 원문에서 잠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졸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깊은 잠, 혼수 상태와 같은 잠을 의미합니다. 즉, 세상에 가치 없는 자들은 지금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로, 잠든 자들은 비참한 무지의 상태에 있습니다. 잠든 사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집안에서 즐거운 웃음소리가 터져나와도 잠든 자는 함께 웃지 못합니다. 집안에 죽음이 닥쳐와도 잠든 자의 뺨에는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세상 역사에 큰 사건이 일어나도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지진으로 도시가 무너지고 전쟁으로 나라가 황폐해지고 승리의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조국의 영웅들이 승전보를 울려도 잠든 사람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세상사에 대해서는 박식할지 모르나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존귀하신 구세주의 신성에 대해 거룩한 삶이 주는 감미로운 기쁨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뜨거운 열정과 내면의 환희를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신성한 교리를 이야기하면 수수께끼처럼 여기고 영적인 체험을 나누면 광신적인 환상으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들은 장차올 천국의 기쁨을 알지 못하며 슬프게도 계속 죄 가운데 머물 때 자신들에게 닥칠 끔찍한 재앙에 대해서도 무지합니다. 대다수의 인류는 무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며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무지에 눈이 가려진 채 정욕의 길을 따라 행진하다가 결국 자신의 영혼을 영원한 파멸이라는 끔찍한 종착지로 이끌고 갑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성도라면 다른 이들처럼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상고합시다. 그 안에 영생이 있고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떠나지 않게 합시다. 주야로 묵상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좇아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갑시다. 둘째로, 잠은 무감각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잠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많은 지식이 저장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깨어나기만 한다면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도둑이 집에 들어와 금은보화를 훔쳐가고 심지어 아이를 해치고 있어도 잠든 아버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과 가장 소중한 자녀가 파괴자의 손에 넘어갔음에도 잠은 그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기에 그는 무감각합니다. 거리에 불이 나지빌은 가난한 이들이 그의 창문 아래서 도움을 청하며 울부짖어도 잠든 그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밤 공기는 차갑고 가난한 이들은 추위에 떨고 있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의 재산 증서를 불태우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그의 양떼를 불사르고 원수가 그의 모든 것을 삼켜도 그는 마치 주님의 천사가 지키는 것처럼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은 이 가치 없는 자들이라는 단어에 인류의 대다수가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얼마나 적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육신이나 재산에 가해지는 상처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불행히도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들은 지옥의 벼랑 끝에 서 있으면서도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향해 불타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뽑혔으나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 춤을 추고 취하게 하는 쾌락의 잔을 마시며 방탕하게 파티를 즐기고 음란한 노래를 부릅니다. 헛된 꿈 속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 합니다. 만일 그들이 자신의 상태를 깨닫기만 한다면 그들의 뼛속 골수가 녹아내리고 심장이 밀랍처럼 녹을 텐데 말입니다. 셋째로, 잠든 자는 자신을 방어할 수 없습니다. 적이 한 장수가 있습니다. 그는 힘센 용사이며 무장까지 했습니다. 그는 지친 몸으로 한 여인의 장막에 들어가 그녀가 준 우유를 마시고 귀족의 그릇에 담긴 치즈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 여인이 망치와 장막 말뚝을 들고 다가옵니다. 용사여, 깨어있다면 당신의 강한 팔로 그녀를 단번에 부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잠든 지금 당신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닿고 여인의 손이 망치를 들어 내리치자 말뚝이 그의 머리를 꿰뚫었습니다. 잠들었을 때 그는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시스라의 깃발은 강대한 적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제 한 여인에 의해 더럽혀졌습니다. 깨어있을 때는 열국을 떨게 했던 그가 잠들었을 때는 연약한 여인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잠들어 있어 유혹에 저항할 힘이 없습니다. 그들의 도덕적 힘은 떠나갔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정욕의 유혹이 다가옵니다. 사업 문제에 있어서는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지만 성적인 욕망이 그들을 파괴합니다. 그들은 덫에 걸린 새처럼 사로잡혀 완전히 정복당합니다. 혹은 다른 방식으로 정복당하기도 합니다. 부도덕한 생각조차 경멸하던 사람들이 술병에 갇혀 술 취함으로 파멸에 이릅니다. 만일 이 모든 것을 이겨낸다 해도 탐욕이 신중함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마음에 스며들어 재물을 긁어모으게 합니다. 가난한 자의 혈관에서 짜내고 고아의 피에서 빨아들인 황금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욕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게 이렇게 말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결심하고 또 결심해도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저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당신은 이길 수 없습니다. 당신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는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여, 이 잠든 자들을 깨워주소서. 넷째로, 잠은 무활동을 의미합니다. 농부는 잠자면서 밭을 갈거나 씨앗을 뿌릴 수 없습니다. 항해사는 잠자면서 돛을 올리거나 배를 항해시킬 수 없습니다. 사업가가 눈을 감고 잠든 채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잠자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국가는 굶주릴 것입니다. 그들은 땅에서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할 것이며 옷도 음식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에는 잠으로 인해 무활동 상태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어떤 방향으로는 매우 활동적이지만 정작 올바른 방향, 즉 하나님을 향해서는 완전히 무활동 상태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하며 자녀들을 위해서는 손가락이 닳도록 수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간이 없다고 말하고
다른 이들은 솔직하게 의지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도 잠들어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인들이 거리에서 죽어가고 영원한 진노의 불길 속으로 가라앉고 있는데도 그들은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기는 하지만 그 불쌍함이 진짜임을 보여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배당에 와서 푹신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목회자가 매주 영혼의 양식을 먹여주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은 주일학교에서 한 아이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의 집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 안에 얼마나 깊은 잠이 만연해 있습니까? 만일 우리 교회가 한번 깨어나기만 한다면 이미 회심한 성도들의 수와 그들의 재능, 재물과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들이 열심을 내기만 한다면 성령의 풍성한 부어주심과 함께 이 땅 모든 구석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는 도구나 조직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단 하나, 이를 향한 마음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부족할 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른 이들과 같이 잠들지 맙시다. 깨어 있읍시다. 죄에 대해, 원수의 유혹에 대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해 깨어 있읍시다. 선을 행할 기회, 무지한 자를 가르치고 약한 자를 도우며 고통받는 자를 위로할 기회를 찾기 위해 깨어 있읍시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기회, 그분과의 교제의 시간을 위해 깨어 있읍시다. 또한 정신을 차립시다. 이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절제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절제의 정신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하기에 잠이 듭니다. 그들은 술 취하고 탐식하며 작은 사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거대한 투기에 뛰어듭니다. 재산을 잃으면 낙담하여 술 취한 자처럼 되고 부자가 되면 세상에 애착을 두고 교만으로 취합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 이 가르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는 19세기 중반 미국을 휩쓸었던 경제공황 시절에 선포된 말씀이지만 마치 1997년 우리가 겪었던 IMF 외환 위기 시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와 같이 어려운 시기가 닥쳐 주식시장이 붕괴하고 은행이 파산할 때 절제하며 정신을 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려움에 휩쓸려 은행으로 달려가는 대신 서로를 신뢰하고 도우며 이겨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매우 어렵고 오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 하지만 걱정한다고 해결될 것은 없다. 담대한 마음으로 맞서자. 내 보물은 하늘에 있으니 나는 파산할 수 없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떤 파멸의 위협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왜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밤에 가게들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잠자리에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대낮에 오전 11시나 12시에 거리를 걸었는데 모든 상점이 닫혀 있고 온 도시가 잠들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이 매우 이상하고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는 지금이 바로 낮입니다. 위의 태양이신 주님께서 떠오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여러분의 양심에 있습니다. 어둠에서 나와 놀라운 빛으로 들어온 여러분이 잠들어 있다는 것은 대낮에 잠든 도시와 같이 부적절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둘째, 지금은 전쟁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머나먼 땅의 한 요새가 잔혹한 적군에게 포위되었습니다. 그들이 성문을 여는 순간 모든 것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새
안에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파수꾼도, 지휘관도, 병사들도 모두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광경을 보고 분노할 것입니다. 어찌 적이 성벽을 둘러싸고 성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잠을 잘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여, 이것이 바로 당신의 상황입니다. 당신의 삶은 전쟁입니다. 세상과 육신과 마귀라는 지옥의 삼위일체와 싸워야 합니다. 사탄이 정욕의 불화살을 당신의 눈의 창으로 던지고 유혹의 화살을 심장에 쏘고 발을 더들어 잡으려 하는데 어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군인이여, 전쟁 중에 잠들지 마십시오. 셋째, 세상이 죄의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 전체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죽은 자를 내어놓으라 는 끔찍한 외침이 울려 퍼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 한 의사가 있습니다. 그는 이 전염병의 치료법을 발견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그 약으로 치유되었습니다. 그 약을 나누어 주기만 하면 죽어가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잠들어 있습니다. 너무 게을러서 그 처방을 나누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비인간적인 악당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저는 오늘 그를 여기서 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세상이 죄의 전염병으로 병든 것을 알고 당신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치료제로 치유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잠들어 있습니다. 당신이 만난 구세주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소중한 복음을 죄인의 입술에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끔찍한 전염병보다 더한 것으로 멸망하고 있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 우리가 탄 배가 폭풍우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배가 암초에 부딪히기 직전이고 돛은 찢겨나갔습니다. 그런데 선장과 선원들이 모두 잠들어 있습니다. 수백 명의 승객 목숨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이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직무유기입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라는 이 거대한 배는 죄악의 폭풍우 속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온갖 죄악의 허리케인이 이 배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 배의 선장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종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배를 조종할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이 폭풍 속에서 잠들어 있습니까? 우리 도시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사형수가 감옥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의 사면장이 배달부의 베개 밑에서 잠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사면장을 가지고 있었다면 번개의 날개를 타고서라도 달려가 그 소식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달부는 잠들어 있습니다. 오늘 바로 당신 곁에 앉아 있는 사람이 회개하는 죄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고 당신을 통해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주일 그는 설교를 들으며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당신이 그에게 다가가 한마디만 건넸더라면 그는 위로를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침묵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픈 마음들이 계속 아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신랑이 오십니다. 깨어나십시오. 이 땅은 곧 사라지고 하늘은 녹아 없어질 것입니다. 오 성령이시여, 우리 각 사람을 깨워주시고 항상 깨어있게 하소서. 그리고 아직 회심하지 않은 친구여, 당신은 오늘 폭풍우 속도 때 꼭대기에서 잠든 자와 같습니다. 홍수가 나서 집이 떠내려가는데도 잠든 자와 같습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도 2층에서 잠든 자와 같습니다.
벼랑 끝에 누워 잠든 자와 같습니다. 잠결에 한번 뒤척이면 죽음과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당신이 잠들어 있는 곳은 너무나 연약하여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당신은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만약 그때까지 깨어나지 못한다면 그 깨어남은 얼마나 끔찍할 것입니까? 그러나 복음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성령의 깨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